내 생각대로 막 교회를 하는 거예요. 막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저 건물이 좋은데 여러분 다 건물 다음 달에 삽시다잉.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최대한 우리 생각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나갈 때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리더십이 같이 기도해가지고 같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항상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팀은 같이 꼭 기도해가지고 의견이 조금 기도 속에서 모아지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게 뭔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제가 저 자신이 또 여러분들, 우리 세인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흘러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작은 것을 전해도,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교회 흐름,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제 생각이거나 하나님 생각 둘 중에 하나겠죠. 얼만큼 많이 섞여 있냐. 그죠? 근데 일단은 제가 진짜 주님께 중심으로 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그냥 공중에 흩어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제대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하기 때문이었는데 사랑하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 진짜 내 것이 되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내 것이 되어.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따르게 될 때 말씀을 잘 따르게 되죠. 주님의 마음이 될 거면 말씀을 잘 따르게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그냥 킹덤 캠프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뭘 담으셔야 되냐면 제가 초청 캠프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초청 캠프를 한다는 말은 일단은 우리 교회의 어떤 모임들은 파라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라적. 로컬적이고 파라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컬은 지역교회를 뜻하고 파라는 우주적인 교회를 뜻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로컬적인 거하고 파라적인 게 교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향이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로컬적인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명도 좀 로컬에 더 치중되어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파라적인 무브먼트가 많은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의 부르심 돌고 저희 교회는 파라적인 부분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라적인 부분에 가장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열린 수요 예배 저 이렇게 해놨잖아요. 수요 예배는 누구나 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래서 뭐 굴미라 집사님이 이제 뭐 다음 주에 오신단 말이에요. 약간 키르기스탄이라는데 아니면 지역의 다민족을 향해서 같이 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데 함께 연합해서 돌파가 가기 위해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은상 선생님이랑 오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팀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만나야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움직임이 우리 교회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잠재적인 전도자가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는 두 군데 파라 모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열린 수요 예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일 오후에 킹덤 캠프예요. 킹덤 캠프는 박연아 집사님 오셔서 현장에 이제 많이 나가볼 기회가 없어. 그런 훈련도 없고, 교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현장에서 전도해보고 훈련이 되는 것이고, 열린 수요 예배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팀워크를 맞춰가는, 그러니까 그런, 열려있는 데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로서 아무 지역에, 지역교회에 잠재적인 전도자가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제가 킹덤 캠프 중에서 또 방문 캠프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찾아가서 지역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서 하거나,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하거나 하는데, 평신도들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죠, 보통.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역할과 분량을 따라서 배치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우리 한경찬 집사님하고 양 장로님하고 장로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배치를 하라고. 배치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전도위원회 모여봤어요? 안 모여봤어요? 안 모였죠? 제가 모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한번 모여야지,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안 지키지 좀 마시고. 전도 선교위원장입니다. 우리 한경찬 집사님.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르세요. 소집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만나세요. 제가 맨날 만나세요 하고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안 만났어. 신경도 안 썼어. 또 다음에 만났으니까 안 만나니까 물어보면 또 안 만났어. 또 다음에 또 해가지고 또 물어봤는데 또 안 만났어. 그럼 제가 어떻게, 이게 아무도 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임명장 줬습니다, 이미. 연초에. 종이 쪽지로 주시면. 종이로 아예 명장을 만들어 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라는 위원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한 4,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 위원장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출력된 걸 드렸잖아요. 근데 만나서 5분이라도 대화를 좀 하세요. 그래,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 예수님이야 하면서 나와가지고 만나러 했으면 만났을 거예요. 근데 정영 목사여서 안 들었을 거예요. 제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지금 경찬 집사한테 지금 계속 제가 말을 전할 건데 전화 받는다고 나가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찬 집사한테 지금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찍은 것은 오늘 올리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경찬 집사랑 전희수 장로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둘 다 나가셨어요. 지금 선교위원회 두 분이 그 중심이어가지고. 근데 이 모임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해를 하세요, 제 말을. 그죠? 자, 근데 전체 시스템을 이 두 분은, 한경찬 집사님하고 전희순 장로님은 이 전체 시스템을 나중에 들어오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스템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을 놓고. 그러니까 방문을 한다 그러면 전체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딱 길러야 되는 거예요. 보셨네? 우리
아,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너무 생소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뭐지? 갑자기 중간에 들어서. 자, 저희가 유혜경 목사님이 있잖아요. 유혜경 목사님 교회에 간다 하면 거기에 딸이 2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있고 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다 많지는 않아요. 그 가족 교회야. 그러면 거기가 그 지역이 어디냐면 하가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방문 캠프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는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같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여기서 전도하는 것처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찬 집사랑 진희 장로님이랑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사회도 세우고 다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딱 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거기에서 평소에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하는 것처럼 딱 가면 그것을 쫙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는 사회를 보고 누군가는 진짜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복음도 딱 전하고 앞에서 초은이가 전하든지 그리고 같이 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에 놀이터나 이런 데서 전도를 쭉 하고 돌아와서 같이 또 포럼을 해야 되죠. 같이 전도했던 걸 쭉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해도 그 교회에 그 딸들 2명하고 언니 전도사님하고 그 남편분은 믿음이 좀 별로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만 해도 거기에 불이 확 붙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교회든지 요청하면 갈 수가 있어야 돼. 그날은 그 교회의 가슴에 심장에 불을 붙여주고 그 지역을 전도가 한 번도 안 되어졌어. 근데 그 지역을 쫙 예수님 전하러 딱 나가는 거죠. 그걸 그 주에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방문에서 불을 다른 교회에 불을 전달해주고 와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요. 이것을 담아야지 기도가 나오지. 담아야지 그림을 그리죠. 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전도팀들한테 쏙쏙 들어가야지 같이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계속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을 계속 얘기해줘요. 키르크스탄에 대한 그림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정용 목사님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들을 그림으로 딱 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제가 유혜경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그 하가 지역을 대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딱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경찬 집사랑 전 집사를 뭘 그려야겠어요? 시뮬레이션으로 머리에 그리는 거야. 어떤 식으로 거기 가면 누가 전도하고 누가 사회 보고 누가 해야 될지 다 그리는 거야. 축구 경기를 뛰어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려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영 다른 거예요. 머리로 내가 한번 딱 뛰어보는 거야. 그날 있을 내용을 쫙 그려보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그냥 그림이 그려지냐면 우리 팀이 가면 쭉 그 하가지구 전도하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나겠구나. 딱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딱 뭐가 그림이 그려지냐면 큰딸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나는 가서 큰딸 피아노 학원에 아이들 모으는 시스템 전도를 확립시켜 버려야겠구나. 그날 만나면 딱 머릿속에 이미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 교회는 깨어나겠구나.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3가지 정도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딱 할 때 저는 가서 남편도 좀 만나서 대화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또 큰딸한테도 얘기도 하고 2번째 딸은 사대부고 선생님인데 옛날에 제가 몇 개월간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몇 주 동안. 몇 개월은 아니고. 그러면 요즘에 어떤지 좀 물어보고 체크도 해주고 이런 걸 해야겠다고 제가 할 일들을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요.
우리 김성령 목사님 교회도 있고, 문미순 목사님 교회도 있고, 바로 옆에 박예농 목사님 교회도 있어요. 다 상황이 달라. 교인 수도 다르고 다. 근데 우리가 해줘야 될 그 역할이 있다는 걸 지금부터 알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딱 열었을 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외부로 갑니다, 외부. 외부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고 사역이 있죠. 우리 영생고 사역은 지금 주력으로 3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태준, 조경빈, 이자경 사모님 이렇게 3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앞으로 투입될 예정이죠. 우리 태준이가 이번 학기에 총 며칠이죠? 몇 번 들어가죠? 열 몇 번? 17번. 네, 17번 들어가는데 한 10번 정도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한경찬 집사, 초은이 뭐 해가지고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요청이 들어올지 몰라요, 태준이가. 그래서 태준이는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미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태준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거기에 지금 투입된 사람 말고 아직 투입이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거기에서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복음 스토리와 복음 제시할 수 있는 힘을 딱 기르고 있어야 돼. 누가 어느 때 불러도.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와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뭐 10분에서 15분 분량 최소한 내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딱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평신도를 불렀을 때 가서 메시지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세워져야 된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이번 학기 거는 17개 강의.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람 부르는 부분 말고 그 외에는 태준이가 알아서 복음을 애들한테 쑥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생고에 있었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번 주에도 3명하고 제가 연락을 한 거예요. 최기태, 박한울, 오정진. 연락이 저한테 오기도 하고 제가 하기도 하고 다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건영이라는 아이는 우리 자경사모가 상담으로도 만나고 또 태준이가 전하는데도 와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얘는 꼭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서로 하고 있죠.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3개 대학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청년들 중심으로 캠프가 들어가고 있는데 조경빈 형제한테 제가 리더십을 맡겼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경빈이가 이런저런 막 해보라고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 세팅만 짜줬어요. 3명이 태준이, 초은이, 경빈이가 전주대 한 번, 전북대 한 번, 전주교대 한 번 모여라. 그래서 부를 사람 없으면 너희들끼리만 모이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초대한 사람 말고 나머지 2명이 복음 전해라. 해가지고 지금 벌써 시작한 지 몇 주 됐는데 꽤나 많이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애들한테 전달됐죠. 한 몇 명 정도 들어갔죠? 복음? 모이면 총 합해서 한 8명, 7명. 네. 우리 시작만 했는데 벌써 한 8명 정도한테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빈이가 이제 자기 있는 전북대에 있는 애들 부르고 거기에 전북대에서 모이면 초은이나 태준이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거죠. 자기 얘기도 하고 커피숍 같은 데서 편안하게 전하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냥 해보는 거야.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경빈이가 어떻게 하냐? 저한테 보고도 해주고 자꾸 어서 오세요. 그 과정을 저랑 얘기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관공서에서 제가 관공서로 갑니다. 도청으로 가서 우리 안현정 집사님을 만났죠. 우리 안현정 집사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저쪽 보건소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잘 모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로 가면 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얘기야. 거기는 소장님으로 가기 때문에 밑에 이제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때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기 전에 나의 준비를 해야지. 우리 안현정 집사님은. 근데 이미 그 준비를 잘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바닥에 헤딩하는 걸 지금 우리랑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안현정 집사님이 잘하신 게 뭡니까? 우리 교회라는 이 생소한 환경에 와서 우리 교회는 막 전투 부대인데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 교회는 무조건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고 사실은 목사님들이 여기 막 오라고 하면 못 옵니다. 전도 못 할 것 같아요. 막 안 와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너무 전도 많이 하고 있어서 목사님 제가 가면 너무 저 그냥 따로 저만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두려워하지 않고 와서 그냥 해버리고 계시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현장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전도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마음을 좀 가볍게 하세요. 너무나 지금부터 막 뭔가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되게 중요하다. 대화도. 이미 막 죽도록 전도하고 막 다녀가지고 전희순 장로님이 지금 우리 전체 이 캠프 담당이란 말이에요. 전희순 장로님이 제가 캠프 담당으로 맡겼어요. 전체 위원장은 황경찬 집사고 캠프 담당이 아시죠? 그거 제가 다시 이 증명서를 임명장을 안 드려도 되죠? 담당이에요, 된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저의 추천은 뭐냐? 자꾸 대화를 하는데 뭘 대화를 하면 좋냐면 이런 거를 대화하면 좋아요. 그냥 전도 캠프 막 20년, 30년 넘게 한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다가 또 어디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그것에 전문가 같이 안 생겼는데 굉장히 전문가예요. 아줌마인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냥. 이럴 때 이렇게, 장로님, 거기 만약에 거기 보건소나 이런 데서 말씀 사역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뭘 준비할까요?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로 뭘 전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 그냥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대화도 하고, 저랑도 그런 대화를 해야죠. 실제적으로 가면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 한 잔 마시고 그런 것이 편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막 무슨 축구 경기를 뛸 때 너무 긴장하면 안 되잖아요. 연습처럼 차버려야 돼, 가서. 맨날 우리가 여기서 맨날 전도 얘기하고 막 재밌게 볼을 차고 있어야지 그때 내가 몸이 경직이 안 돼. 내가 너무 막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시합에 들어가면 막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전도가 그냥 편안해져. 애들한테, 야, 얘들아 잘 있었냐? 예수님 믿고 뭐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지 너네 교회에 가가지고 이끌어갈 때 편하다. 근데 내가 막 이 교회를 내가 살려줘야 돼 하면 막 거기 가서 막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막 내가 굳어버리는 거야. 막 경빈이가 가서 사회봐 그랬더니 여기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십시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굳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잘하다가 너무나 긴장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수년간 해서 편해졌단 말이에요. 영빈이는 나이가 어려도 영생고에서랑 태준이가 정말 편하게 잘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나는 20대 초중반에 이렇게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서 보면서. 왜냐? 막 아무 데서나 실전을 많이 해봐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현정 집사님은 현장 사역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해라. 그것도 훈련이다. 여러분 아셨죠? 서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상보다 많이 알고 있다. 저 아줌마가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대화를 하시고요. 장로님들은 당연히 뭘 해야겠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세 분은요, 말씀 운동의 장을 장차 지교회로 열어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죠. 장로님들이 한 분씩 지교회 갖고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도 훈련 많이 받았는데 양장로님은 당연히 사업장에다가 펼쳐야지. 당연히 사업장에 펼치는 건 기본이에요. 예배가 지금 매일 있죠?
사업장에서 지금 그 직원들하고 매일 예배가 있는데 그 뭐 사업장 안에 탄탄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제가 뭐 더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마인드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래서 내부가 또 우리 교회 내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고 이제 시작했지만 올해 시작했지만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릇을. 외부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역도 참 중요한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학생 예배 담당하는 부장님하고 지도는 좀 티타임을 가져라. 인후초등학교 벤치에서 담소를 나눠라. 편하게 뭘 먹고 얘기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입니다. 진짜 들어온 애들, 요즘 애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애들 들어온 애들을 어떻게 살릴지 잘 대화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고 이게 지난주 주일 2부 예배였죠. 수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천국에 간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고레스 왕이 천국에는 갔긴 했는데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근데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을 마무리하지 않아서. 그죠? 천국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두고 사명도 주시고 어떤 하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끝맺음이 좋지 않고 내가 중간에 하다가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 이것도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심 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끝까지 지속해서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가 영적 감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었잖아요. 영적 감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여지는 거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사람.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내 주장, 내 계획, 내 판단, 내가 생각했을 때만 옳고 그르다고 판단되는 걸 조금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내게 알려주시는 게 있다. 이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드게 얘기를 좀 전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중에 주셨던 어떤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저라는 어떤 개인의 메시지로 좀 듣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잘 들으셔서 그게 결국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내 삶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개인의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준비는요. 가장 첫 번째는 아까 이거예요. 이게 말씀의 흐름 잡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나 어떤 방향을 잡지 못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럼 기도가 내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로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타이밍에 뭘 원하시는가를 잘 찾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자, 그리고 제가 자꾸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독서하라. 이 말을 제가 많이 했죠? 그러면서 다니엘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영적 시야와 영적 통찰력이 박사와 술객의 10배의 지혜가 있었잖아요. 왕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 다 있는데 뭐 정치에 대해서 딱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10배로 잘 알아. 다른 친구들보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또 10배를 더 잘 아는 거야. 모든 분야에 대해서 10배를 잘 알았어. 근데 세상의 학문은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고 막 섞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올바로 꿰어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책을 무조건 막 지식만 막 많이 냅다 흡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을 잘 가려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 올바로 내가 취해진 발췌한 것을 내가 그것을 진짜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산에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독서를 해야 된다니까. 세상 것을 보긴 보는데 그것을 주님과 함께 엮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독서법 책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봐야지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책은 안 읽으면 시야가 좁은 사람이 돼. 인색한 사람이 돼.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 외골수가 돼요. 한쪽에 치우쳐요. 세상에 많은 것을 보지만 주님과 함께 보지 않으면 또 뭐가 되냐? 뭐가 돼요?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돼. 내 것만 챙기고 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만의 오중사역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었죠. 우리가 뭐 다 여기 계신 분이 다 평신도지 목사는 아니죠. 그치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도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을 때 다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여기 킹덤 캠프를 통해서 제가 많이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진짜 평신도 전도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도 전도자의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지금 몇 주째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나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나의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현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는데 너희는 가서 여러분 제자 삼는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또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반응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는 양육하고 치유할 수 있는 뭔가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치유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돼 있어야겠죠? 말만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나의 현장을 갖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가 나한테 복음을 물어봤을 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양육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제자화시킬 수 있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훈련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것을 개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죠. 자, 결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다른 교회에도 이제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인데 결론은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한동안 한 4년 정도 직간접적으로 같이 훈련도 해주고 또 제자화가 됐죠, 많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도까지도 많이 했던 분인데 서울로 가셨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자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남겼어요. 자살 시도한 자매들도 만나고 길 잃은 청년들도 만나고 인생의 마지막의 여정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을 저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 저랑 같이 모임에 있는데 저를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제자화를 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제가. 근데 몇 개월 동안 그랬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도 지금도 몰라요. 갑자기 뭐가 뒤틀려서 그랬는가 봐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말했는데 저는 알지 못하는 뭐가.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집에 와서 우리 자경사모한테 제가 속상한 걸 말한 적도 있고 경찬 형제한테 제가 속상하다고 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기다려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웠어요, 저는. 왜 그럴까? 그냥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지금은 진짜 잊어먹었거든요. 이제 그게 잊어먹고, 나는 잘 이렇게 대해줘야지. 근데 왜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는, 나는 그렇게 잘 대해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랑 나를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내가 속상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한 것도 속상했었고,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미성숙함을 만나는 것도 속상했었어요. 두 개가 다 속상했었는데, 이제 다 잊어먹었는데, 진짜로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났는데,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계속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목사님,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게 참 힘드네요. 딱 그게 같이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제자화돼서 하는 게 힘들어서 자기 생각이 났나 봐.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또 그거 보니까 기뻐. 그래서 제가 나 진짜 생각이 안 난다고, 이제는. 그때 그 감정이 생각나. 그 일이 있었던 건 생각나는데, 그런 감정이 생각이 안 나고, 진짜 잊었다, 나도.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진짜 갑자기 현장에서 그렇게 하자고 저한테 탁 왔는데, 진짜 마음이 이렇게 기쁜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이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세워져. 오래 걸려요. 몇 년이 걸려,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제자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끝나고 우리